저희가 9장을 읽었는데요. 이제 9장 앞에는 이제 8장, 7장 있죠. 앞에 부분은 그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아이성 전투를 했는데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한 이후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알게 되고 다시 재정비해서 승리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승리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승리한 이후에 나타나는 그 이야기 중에 이제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좀 충격적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과 화친을 맺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신앙이 좋은 그런 지도자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순간순간 보면 모든 걸 다 잘하는 게 아니죠. 인간이기 때문에 뭐 실수도 있고 또 잘 못하는 것도 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늘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가 묻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기브온 주민이 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인 것에 속은 것이죠. 근데 그 속을 만한 그런 분위기인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사람이 아닌데 가나안 사람으로 위장을 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먼 곳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6절을 보면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자. 이 조약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당신에게 소속이 돼서 당신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것이잖아요. 자, 그런 위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인 것이 뭐냐면 5절을 보면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여기 낡아서 기운 신, 낡은 옷, 그다음에 곰팡이가 난 떡, 이것을 보임으로써 우리는 멀리서 왔다, 이렇게 아주 위장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위장뿐만 아니라 9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힘이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시죠.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이 이야기 자체가 나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좋잖아요. 이거는 뭐 그들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생각할 조차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완벽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뭐 굳이 이것을 뭐 하나님께 묻고 그러지 않아도 이 자체가 뭐 하나도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빠른 속단은 어떨 때는 위험할 때가 있죠. 저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뭘 딱 듣고 이렇게 모든 것을 팍팍 이렇게 결정을 내는 이 순발력이 약해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하면 정리가 되는데 딱 듣는 순간에 결정을 하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바로 결정하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본다고 생각하고 조금 하루 정도 생각하고 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약한 그런 부분인데 여호수아는 워낙 순발력이 좋은데다가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탁 그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내린 그 배경에는 또 아이성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물론 한 번의 패배가 있었지만 승리한 그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항복하고 그냥 알아서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뭐 하나님 좋게 여기죠. 가난한 사람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 오케이 받아들인 거죠. 자, 그런 여호수아의 판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것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다. 그래서 하친을 맺게 된 거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는 별로 안 좋은데,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기브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가나안 사람으로 죽음의 대상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온은 죽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위장 전략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살 길이 열린 거죠. 살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살 길이 여기 열렸다는 것은 구원된 것이죠. 이렇게 그 죽음에서 이제 구원받게 된, 살게 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그런데 그 유익함이 되어진 것을 만든 것은 여호수아가 승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수아의 공적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한 일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는 안 좋아요. 하지만 기브온 족속이 죽음의 상태에서 삶의 상태로 옮겨진 것은 좋은 일이다 이거죠. 그럼 이 두 개의 그 어떤 관계가 좀 모순돼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뭐 기브온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 길이 열렸다 하더라도 여호수아의 판단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판단은 옳은 것이 아니고 기브온의 그 행동은 옳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입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입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입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입체적인 것들을 참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체적인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오류를 범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좋게 말하느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으니까 그것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의 한 일면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가룟 유다는 우리의 구원에 일조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디를 봐도 가룟 유다를 좋게 평가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끌려서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승낙을 합니다. 근데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빌라도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제 그들에게 어떤 좋은 점수를 사람들이 주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가지 않으실 때 바른 길을 가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향을 받으시냐 하는 것이죠. 영향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 중에서 너무 소명감이 넘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해요. 하나님 저를 신학교에 보내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손해지.
나 같은 사람을 보냈으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가 될 거고 또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유익하지 않느냐. 물론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좋게 여기실 수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서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자, 근데 그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모세가 없다고 일을 못하세요? 바울이 없다고 일을 못하세요? 베드로가 없다고 일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없고 뭐 바울이 없고 모세가 없어도 다윗이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를 하고 또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못 하시느냐? 하시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을 그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입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하세요. 그런 일을 행하는 가운데 인간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조금 모순돼 보일 때도 있고 그럴 수가 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모순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을 낳았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잘못됐으면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놓고도 그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 나 잘했죠? 그렇게 말하면 뭘 잘했느냐? 네가 행한 그 동기는 잘못됐어. 왜 묻지 않고 했어? 물어야지. 하친에서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런 살 길을 찾은 건 좋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행한 일이 옳다고 인정될 수는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우리는 그런 결과보다도 지금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 옳은 일이면 가는 것이고 옳지 않은 일이면 가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영향력은 그 다음 문제다 이거죠.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것도 보면 그 범위와 그 신비 속에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계산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것을 충실히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갈 필요가 없을 때가 참 많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길을 함께 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